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란 두 마디 말보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말 중에 더 놀라운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합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아주 예민하고 철저한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이 가장 훌륭한 시금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는 이라는 말을 되풀이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체험 가운데 이제는 이라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마귀가 와서 대들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나 행하고 있는 것, 전에 행한 짓들을 보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며 당신을 저주할 그때 당신은 마귀에게 무엇라고 대꾸합니까? 마귀의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입니까? 아니면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마귀에 대항하여 이 말들도 대적합니까? 혹은 당신이 성경, 즉 구약의 율법이나 산상 설교를 읽음으로 정죄감을 느낀다든지 파멸의식이 들 때 당신은 절망에 빠져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쳐들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란 진실로 일종의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들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말을 듣고도 또한 가장 가혹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수단으로 해서는 자신을 의롭게 할 어떤 시도도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바울이 이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인 국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새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시대가 아니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돌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철학이 아니요 단순히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단순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교훈에 앞서서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들과 활동들과 사실에 대한 하나의 공표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의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위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의가 이제 유효한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다시 아버지께 가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차별이 없다. 우리는 모두 적확하게 똑같은 처지에 있으며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뭐가 그렇습니까? 그는 중보법을 써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타락으로 인한 본성적인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본래적이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죄를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5장이나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가르칩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언약적 머리였으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는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여기서 행한 다른 진술을 특별히 강조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였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주목할 만한 진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핍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궁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모자랍니다. 죄란 얼마나 가공할 일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해 가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얼마나 경이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까지 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바울은 구원이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에서 오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 행해진 어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의미에서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선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구절은 그것을 믿기를
간절히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두 번이나 두 단어 속에서 진술합니다. 즉 값없이와 은혜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온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그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문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에 속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소용이 되질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값없는 선물만이 아니고 그와 정반대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커다란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겠습니다. 무엇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는 말미암아라는 말로써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되었습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나 구원이란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세기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를 취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복음의 본질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의 때문에 우리의 사죄가 가능하기에 앞서서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며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 진술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말은 구속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권리를 사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속전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전과 지불, 대체의 사상은 지난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석방의 개념으로만 바꾸려고 애를 썼던 사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값을 지불한 것은 그가 실제적으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 위대한 25절 말씀에서 주어졌으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말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첫째로 화목제물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피란 말입니다. 화목제물과 피, 이 두 말을 합해서 화목제물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고 유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25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의미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행하신 공로로 하나님께서 노를 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진노란 말은 마구 화를 내는 것 같은 인상을 가져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노란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변덕을 잘 부리며 언제나 화를 내려고만 벼르고 있는 분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는 이 진노란 말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악한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대적하심과 그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에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악한 모든 것에 대하여 변함없는 적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악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다른 사상은 죄를 마치 실체의 일종으로 간주하고는 죄란 항상 인격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말입니다. 죄란 물건이 아니고 실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상황이며 영혼의 상황입니다. 인격과 죄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실 때는 인격도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어느 부분에서나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적대시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는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속죄와 화목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화목이란 말은 누군가가 공격을 당했고 누군가는 손해를 끼쳤으며 상해가 있었으며 양편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관념을 전달해 줍니다. 가해자 측에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 편에서 다 함께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해를 끼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해결하여 주실 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피는 죽음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란 희생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희생적 죽임을 명하셨을까요? 구약에서 동물의 희생 죽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화목이란 속죄 혹은 죄인의 죄책을 도말함으로써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가해자에 의해 또한 가해자를 위해 대체된 희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심판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희생제사의 효력은 범죄자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입니다. 이상의 원리들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4대 원리입니다. 피는 언제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동물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이 점이 희생제사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이 주님의 피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은 죄인에 의해 잡아진 대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체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모두가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거기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대신할 어떤 것을 임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모든 영원성과 경이로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에서 아들의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만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버림에 대한 울부짖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들이 피 흘렸습니까? 그것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순환받고 죽는 것에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즐겁고 대담하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그가 담당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가능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그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빛 가운데 행하면 그의 피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짓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제와 사귐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죄의 용서함만을 나타낸다면 바울 사도는 25절을 피라는 말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맺지 않고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의 용서는 일면일 뿐이요, 무한하게 더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에게 계속 말하길 이것이 용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심이 왜 하나님께 쉬운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고 역시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빛이시며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만큼 의로우시며 엄정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가능케 하는 방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건성으로 말하며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걸 난 잘 모르겠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며 그는 용서하신다는 것, 그것이 전부다 라고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본질적인 한 부분입니다. 갈보리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손상시킴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일관성이 여전히 절대적이어야 하며 금이 가지 않는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점을 일단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전 우주와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엄청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경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똑같이 진리를 믿으면서 두 가지의 다른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다른 당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우리의 행위란 구원에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다른 무엇을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직면해야 할 문제는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을 전혀 그릇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2장 14절에서 그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는
자기들은 믿음을 가졌고 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든 관계없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류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달리 말하면 초대교회의 신앙 지상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믿음이란 말을 지적 찬동으로밖에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했던 사람들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떤 것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신뢰의 요소, 위임의 요소, 복종의 요소, 믿는 바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이란 첫째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것에 자기 자신을 위임하고 전폭적으로 그것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일 이러한 것들을 분리한다면 믿음이라 부르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위탁 사이, 믿는 것과 신뢰 사이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두 번째 추론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사람들 사이의 모든 차별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의 내용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구원에 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1장 18절과 3장 20절까지의 전 과정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결국 어떤 차이도 없음을 율법이 증명했다는 것을 심혈을 기울여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그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말합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율법은 구원의 방식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부정적으로 과시했는데 그 이유는 둘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차별에 대해서는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구약의 대주장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장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오직 한 방법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고해 온 것은 바로 그 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직 한 길이므로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만일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대목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틀림없이 노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심장과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회에서는 전 세기를 걸쳐 이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타락하여 교회가 자기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 그릇되어 있을 때입니다. 메시지는 이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떠나서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전혀 그릇된 것이며 성령은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설교로 중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설교의 결과로서 부흥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아무 관계도 맺지 마십시오. 모든 세기를 걸쳐 전도되었고 성령에 의해 높임을 받은 그리고 개인을 중생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대부흥을 가져왔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함받는 이 구속의 복음을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도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란 말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반드시 고집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되지 맙시다. 밀려나지 맙시다. 그리고 바보처럼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가상적인 학문의 지식으로 어리둥절하지 맙시다. 그들의 소위 최초의 발견이라는 것에 흔들리지 맙시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놔두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이것만이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 4장의 주제는 오직 은혜 언약만 있을 뿐이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서도 신약 시대와 같은 은혜 언약입니다. 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인 것만은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점에 관해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언약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언약서를 따로 떼어 출판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주로 이방적인 취급을 받던 초대교회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을 합동시키도록 지도하셨던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직 위대한 은혜 언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도 그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그 자신 안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너무 놀라운 오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함으로써 유대 백성의 전체 오랜 역사 가운데서 중대한 두 가지의 경우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을 매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그렇게 뚜렷하게 확증하는 데 쓰인 그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출하고 의롭다 하시고 계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 원하노라 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의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대한 커다란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오셔서 너와 사라에게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희생 번제 사건에서 그것을 다시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예시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2000년 전에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후 똑같은 식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4절에서 모든 사람의 이성과 이해에 부각될 일반적인 전제를 설정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다시 말하면 그는 일상생활로부터 하나의 단순한 예증을 택하여 사용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일정량의 일을 했고 내 품삯을 청구하고 그는 내 품삯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사람 편에서는 은혜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가 나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는 나에게 빚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봉사했고 나는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값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5절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표현합니다. 4절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으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도 않고 해내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라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실제적인 입장에서, 원한다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보기에 선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3장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할 때 분명하게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읽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누더기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인 그는 피고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흰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제쳐놓고 옷 입은 그것만을 보십니다. 그것이 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바울 사도가 시편 32편을 인용한 방식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실제로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불법이 사함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무엇인가가 그에게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술, 즉 주께서 도말한 죄를 전가받지 않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까? 대답은 비록 그가 죄를 범하였고 많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원장부에 있는 그의 계산서에 죄를 옮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계산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멀리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가리우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냉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해하는 것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해하는 것만으로 만족치 않으십니다. 구속이 칭의와 성화와 궁극적 구원과 영화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한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였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할례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나의 표로서 주셨겠느냐고 합니다. 바울은 이 주장을 들어서 그가 주로 하던 방식으로 논박합니다. 이 구절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10절에서 명료하고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무할례 가운데서라는 취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가 할례 받기 오래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칭의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그가 할례 받기 14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훈이 가르치는 바는 할례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한 진정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기에게 확증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그에게 그 약속을 인친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할례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진실로 그것은 역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는 기초입니다. 우리들은 현 시점에서 우리의 출신 혹은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역시 세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의 공로로 값주고 사신 구속은 이 통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성례를 통한 중생을 주장하는 교훈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교훈에 대한 분명한 부정이며 그것은 여지없이 거절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인침 밖에는 안 되는 세례 위에 무엇을 쌓아놓는 것은 이 치명적으로 중대한 이신칭의의 교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3절에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것은 율법의 중개를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라는 명확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아브라함의 사적을 다룬 창세기의 여러 장들 가운데 발견됩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말씀으로 무엇을 뜻하고자 합니까? 그는 만일 그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이고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믿음이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행위나 공로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14절 하반절에 두 번째 귀결이 있음을 말합니다. 만일 율법을 내세우면 그 언약은 쓸모가 없게 된다. 율법은 실패를 의도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율법의 중보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주신 것을 왼손으로 도로 빼앗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15절에서
율법의 또 다른 측면에서 양면적인 더 광대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바울은 율법이 하는 것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며 진노는 축복의 약속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약속은 기업과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나 상호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공로와 행위는 언제나 율법의 짝이 맞으며 율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행위와 품행과 소행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행동과 소행, 품행을 말하기 시작할 때 자동적으로 율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믿음은 은혜와 상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말하는 순간에 은혜를 생각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바울은 확실한 추론을 끌어냅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만이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만일 믿음 외에 어떤 것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나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떠벌리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믿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은혜가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만일 구원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러 온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시궁창에서 살다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도 계산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교 헌장입니다.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양육받은 사람이든 성경을 보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나라에 사는 이 교도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것을 소망에 차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적으로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넌지시 말씀하셨던 그 앞에 펼쳐 보일 장래의 일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실 소망, 구원의 소망, 인도의 소망, 이방인들이 가입하여 오는 소망,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을 명백히 뚫고 흐르는 위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아브라함은 이 소망, 이 약속을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과 정반대되어 있었고 모든 합리적인 논리가 반대되어 있었으며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조롱하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믿음이란 확실한 보증이 있는 권리 증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희미하고 불확실하며 불투명한 또는 애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이 신앙을 단순히 지적인 믿음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은 것을 행했고 믿은 대로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중에 이것을 간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감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믿으며 받아들인다고 말하도록 과도하게 설복, 강요당해 기독교인이란 칭호를 얻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는 격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지각을 합류하고 있으며 그것은 가슴 속에서 전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는 완전히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참되고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신앙이란 말씀이 통상 받아들여지는 대로 그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수납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득되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연한 사실들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나이를 재고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듯이 그는 사라의 나이도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나쁜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것을 보았지만 그는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들과 난경과 장애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것들을 살펴본 후에 그 밖에 다른 무엇, 다른 분을 보았습니다. 불신앙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어려움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의 경우에서 완전한 예증을 봅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에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가 사납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의식 가운데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문제들을 두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신앙은 그 문제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들 위로 올라섭니다. 의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언제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자주 도출해내는 가정 내지 일종의 심리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의미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게 하고 그 의심에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했던 몇몇 성도들은 그들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의심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해지지 않았으며 의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심을 요리했으며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신앙은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극복합니다. 비록 믿음의 난경들을 고려해 넣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강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했으되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떠한 분인지를 그대로 깨달음으로써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을 숙고해보고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숙고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시 후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호와요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무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고 스스로 음미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영화스러운 점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인 하나님의 편만성을 스스로 음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어 전 우주 안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에게 힘이 붙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는가? 대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도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을 움츠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며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분명히 신자는 자기의 행위나 다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는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압니까? 여기 그 대답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니 아주 미소한 정도로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이나 여러분의 어떤 됨됨이에 의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것이며 어떤 것에도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 자신에게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지난 죄, 자기의 현재의 죄스러움, 그리고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라 말했던 것과 같이 아직 자기 속에 악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과 자기 자신의 타락하기 쉬움과 실패하기 쉬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반드시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가공할 죄인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기를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그러나 란 말을 덧붙인다면 여러분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유치하고 절망적이고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의로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2달 가까이 노마서 묵상을 이어오며 비로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주님, 그동안 복음의 의미도 그리고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던 우둔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노마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과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일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그 길로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노마서 묵상을 이어온 저와 또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